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호흡이 있어서 마치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더라.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목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는 전도서의 어떤 그 핵심적인 장이라고 할 수 있는 3장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서 우리는 어제 전도자의 말에 만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그런 진술과 함께 모든 우리의 때와 시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이 시간의 법도가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이제 우리에게 고백하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의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히 따르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상이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한 정의로운 세상이다, 이런 위안을 가지며 살고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는 반대의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실망스럽고 낙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구석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참 정의로운 그러한 세상의 면모도 있다 하는 생각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을 좀 믿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러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거기에도 라는 표현은 다른 것은 말해서 무엇하겠느냐 하는 말씀이겠죠.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곳, 가장 바른 가치로 판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결정이 내려져야 할 곳에도 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그곳에 만약에 서게 된다면 누구도 그 가운데에서 공평한 잣대로 정의로운 판결 앞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기를 그러한 바라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코 악이 범접해서는 안 될 만한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만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드리워진 이 악의 현상을 세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극심한 예로 바로 두 곳을 언급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이 세상이 참 악하다라는 단순한 고발이나 그러니 참 헛되지 않느냐 하는 염세주의적인 그리고 또한 허무주의적인 그러한 발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떠나서는
아무리 바르다고 말하고 아무리 정의롭다고 주장을 해도 악으로 채워질 뿐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핸들을 똑바로 이렇게 잡고 운전을 하는데 이 차가 똑바로 안 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틀어졌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맡겨봤습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한 10년 탔더니 모든 축이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조금씩은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점검하면서 잘 살피면서 살지 않으면 잘못된 줄도 모르고 틀어진 줄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 참 평범하지만 간단하지만 우리가 잊기 쉬운 사실을 한 가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똑바른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흔들리는 세상을 기준 삼으면 요동치는 언제 생겼다 없어지는지 모르는 것들을 기준 삼아 살아가면 결코 똑바로 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치심을 의지하면서 걸어간다면 반드시 그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걸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끝에서 저 끝에까지 바르게 선을 쭉 그어봐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삐뚤빼뚤 하더랍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잡고 있는 그 막대기 끝을 보면서 금을 그었더니 이게 바로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주 비교적 곧바르게 이 금을 그었다고 하죠. 그래서 보니까 저 멀리 있는 공장의 굴뚝을 탁 바라보고 거기만 바라보고 그었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정의로울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예로 든 재판 과정 같은 상황 속에서 정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경계하라 하시는 말씀을 여러 차례 주신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꼽으면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기울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 8절 말씀을 보면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거짓되어 왜곡되기 쉬운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17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을 의지함으로 혹 세상에서 굽어진 상황같이 놓여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혹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일시적인 어떤 만족이나 유익을 보았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분복이라고 착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때와 공의와 이어서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들로 하여금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들이 그 좋은 말, 바른 말, 예쁜 말 쓰고 살면 참 좋겠는데 때로는 험한 말, 아주 상스럽고 욕설을 퍼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짐승 가지고서 욕을 만들어서 쓰는 경우들이 제법 있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짐승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 사람이 짐승만 못한 것 같은데 왜 짐승으로 빗대어 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짐승보다는 적어도 우리가 낫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살 것이라 하겠지만
별반 다름없다 하는 교훈을 깨닫게 하시려고 19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처럼 인생이 당하는 일, 그 일을 짐승도 당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십니다. 그 일은 뭡니까? 죽는 겁니다. 모두가 다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죽는 것을 말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것이나 짐승이 당하는 것이 일반이다,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 앞에서 생명의 은혜를 깨닫고 그 생명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인생은 헛되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듯 육신의 원리는 끝이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다 죽고 그리고 다 한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끝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최초로 사용하셨던 재료입니다. 물론 그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드실 분은 아니시지만 인생을 만드실 때 굳이 말씀으로 그냥 간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을 빚으셔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한 줌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친구들이나 이웃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특히 요즘은 화장을 많이 장례 방법으로 택하게 되는데, 그저 관에 모셔 운구한 시신이 그저 한두 시간 만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참 허무한 것 같고, 그리고 정말로 이렇게 된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서 낙심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교훈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약속된 시간은 사람과 짐승이 같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가만히 읽어보면 이 전도자가 아주 그 내세관에 관하여서 아주 확신 있게 그냥 선포하는 그런 뉘앙스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말에 어떤 그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도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의 진술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그 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죽음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갑니다. 깨달아갑니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또 나이 많이 먹었다고 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 일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통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어떠한 모습인가, 또 그 인생의 끝을 일러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작동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약속받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일러주고 계십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죽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고, 그리고 참 무서운 가운데에 기다리는 것이 여러 가지로 현실을 억울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바꾸어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프로세스, 이 과정 속에 있다는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을 주셨다는 이야기이지만 그 끝은 단지 육신의 끝이요 영원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죽음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그리고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죽게 될 인생임을 분명히 깨닫고 이제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여기서 우리말로 자기 일에라고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원문을 살펴보면 주어져 내 일이 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셔야 우리 일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 일을 쟁취하는 일이 아닙니다. 어디서 그냥 돌 덩어리 하나 줍듯이 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곧 자기 일,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즐거워하면서 그 일이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요 일을 하고 싶은데 저 일을 맡기고 지금 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게 하시고 또 그리고 혼자 하고 싶은데 같이 하게 하시고 그 상황에 따른 우리의 느낌이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어떤 원리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면 주님이 하라 하시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을 합니다.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해야 할 때인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때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기준 삼아서 해야 될 것이고 그 일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고 그 일 앞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충성하면서 그리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불완전한 그러한 저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온전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셨고 생명의 섭리를 저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결국 죽게 될 인생임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즐거워하며 온전히 충성을 다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